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과는 우리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가 되었다. 셋째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장차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아멘. 이것이 아주 매우 큰 사건이고 우리하고 깊은 연관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 한 사람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남을 입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안에 죽은 자들이 그 안에서 생명의 부활을 입은 예수와 함께 같이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부활은 돼요. 근데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의 차이는 아주 이 부활에서 엄청난 차이를 이루는 것이죠. 예수 안 믿고 악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다. 그냥 하느님과 이 사이가 떨어져가지고 지옥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부활이에요. 그런 부활은 여러분 차라리 그냥 없어지는 게 좋겠다. 이런 아마 생각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 믿고 여러분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 같은 그런 부활체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예수의 부활로서 확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결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이고 아멘.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 신앙의 좌표를 설정하고 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25리 정도 떨어졌다고 했죠. 25리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입니다. 이 두 제자는 사도가 아닌 평신도 제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8절에 보니까 글로와라는 이름이잖아요. 한자는 글로와. 이 글로와는 12제자 가운데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글로와라는 이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12제자 외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는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저께 되어진 슬픈 일을 서로가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된 겁니다. 갑자기 자기들과 같이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같이 길을 걷게 돼요. 그분에게 이제 그 자기 속상함을 막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있는데 우리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한번 가져갔다. 그 예수라면 로마에서 독립을 시키고 그 예수라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그만 유대의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유대의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극형을 처형받았다.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가 평상시 때도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은 사흘째 되는 날에 여러 여자들에게서 전해오는 말이 그 예수의 부활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간간히 떠든다. 자, 그런데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이 두 제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같이 걷게 된 그 사람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속상해 죽었다. 그 예수를 통해서 기대를 가졌는데 그 예수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 우리는 실망해서 이제는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와 같이 걸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분이 누구냐? 이게 성경에 보니까 여기 그분이 누구냐? 24장 14절 15절입니다. 24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비밀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으나 16절 그들의 눈이 그를 인줄을 알아보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부활하신 예수요. 아직도 몰라요. 그들이 아직 그 예수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29절 보니까 저녁 때쯤 되어 날이 저물고 해가 기울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추정해보고요. 둘째는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갑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가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는 이미 부활 영광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임사체험자들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었는데 자기 죽은 육체에서 영이 막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공중에 붕붕 떠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식구들이 와서 막 울고 아이고 돌아가셨다 슬퍼해 막 눈물 흘려요. 나 괜찮아. 와서 등을 두드려도 알아채니까 못 알아채니까 몰라. 이게요 이 영적인 세계하고 육적인 세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서 분명히 그 세계는 실존하나 여러분 육가진 인간이 영적 세계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그 몸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을 가진 이 사람들이 알아채지를 못해요. 자기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말을 했지만은 아직 그분이 예수인가를 몰라요. 왜? 그는 영광 중에 나타나셔. 갑자기 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몸을 입은 그런 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분이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그 글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메시아고 비참하게 십자가의 처형을 받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다. 성령에 예언되었지 않느냐. 그것을 성경과 예수의 부활과를 연결시켜가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나 여러분 그 자기들하고 말했던 그분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참 놀랍다. 이것이 완전 엇기는 것이냐? 여러분, 그들이 순간에 깨닫게 한 거죠. 그분은 정녕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때 깨달았어. 깨달으면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부활하신 부활로서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인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깨달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에 그 사람에게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뭐야?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2절에 보니까 그랬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말씀의 뜨거운 감동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감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 뜨겁다는 말은 현재 용어로 쓰여 있거든요. 지금도 지난 감동의 여운이 남아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감동이 불에 타듯 강렬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영혼이 참전하게 계속적으로 남아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의 감동과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런 감동으로 밀려와요. 아멘. 이런 감동.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때에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는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경험이 없으면, 영적 체험이 없으면 거기까지야. 그 이상은 여러분 신앙이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여러분 이 신앙은 분명한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기초 가운데 이 신앙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죠. 믿기가 힘들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그래요.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릅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 가운데 우리 신앙이 세워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 새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어떻게 믿어져요? 그 예수를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반신반의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에게 말해줬던 그분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 통해서 그들이 순간에 깨달아 오는 겁니다. 그분이 정녕,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들이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아멘. 불같은 은혜가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뻥 뚫어지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앞에 감격함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예수를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니고요, 그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은 다른 보혜사거든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니 이 뜻은 바로 무슨 뜻이냐? 예수와 똑같은 모습은 아니로되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했던 그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상처받은 사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어떤 때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요. 어떤 때는 꿈속에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세계에서 복음이 제일 많이 전파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미국? 아니요. 한국? 한국도 아니에요 이제. 중국? 중국도 이제는 아니에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이상하죠? 그건 예수의 복음이 못 들어가요. 거기서 예수의 복음 전했다? 걸리면 추방당하거나 아주 막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선교사 못 들어가요. 발견되는 즉시 쫓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들어간다고 해도 절대 복음을 못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란이 기독교 신자가 100만이 넘었답니다. 그런 역사가 어떻게 생기냐? 선교사도 못 들어가. 어떻게? 선교 복을 봐요. 대다수가요.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이러잖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주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어떤 때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의 진리를 다시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죽은 것을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예수가 죽은 것을 우리의 육신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그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믿고 깨닫고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 엠마로 내가는 이 도제자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났을 때에 이런 은혜가 밀려오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어떤 때는 영음을 통해서 어떤 때는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쌓일 도장을 받고 그 도장을 받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성 입구에 딱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하늘에서 파란 빛이 내려 튀어면서 그 빛 앞에 사도 바울이 그 즉시로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앞을 못 봅니다. 물론 나중에 안수받고 다시 눈이 뜨임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양눈의 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기 유시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빛 가운데 나타났어요. 음성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서는 그분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지만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주님은 나타나시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그 성령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그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 성령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아멘. 그 성령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너무나 벅찬 감동이잖아요. 아니, 예수가 죽은 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간간히 어떤 여자들이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거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어? 근데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났단 말이죠.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주었단 말이죠.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주는데 어떻게 감동이 되는지 이 말씀이 불로 다가와요. 아멘. 뜨겁게 다. 아멘. 이 은혜를 경험.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확신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야. 신방하고 돌아온 그 예루살렘에 그들은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도 봤습니다. 그 예수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예수 믿으신 아들이 그래요, 우리도 봤어. 너도 봤냐? 나도 봤어. 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같이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그들이 올라간 그 예루살렘은 복음과 사명의 발원지가 된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고 이 사실을 확신한 성도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를 경배하고 그 주님을 축하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데 서가 그들은 한데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본 것을, 들은 것을, 경험한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옥박 지르고 협박합니다. 너희가 그 부활한 예수를 전하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어떤 경우는 족구에서 캐내버립니다. 어떤 데는 집안에서 쫓아버립니다. 어떤 경우는 감옥에 갇힙니다. 어떤 데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확실하게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아멘. 때리라도 때려라. 어찌 사실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예수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모인 이 초대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세력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모여서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성령을 함께 하셔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아멘. 과연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그들 제자들과 함께 같이 지내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요, 부활주일로서만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은 현재형으로 기록됩니다. 아멘. 지금 계속적으로 부활의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신앙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는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계속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그 세력이 약화되고 하늘과 더불어 사는 생명의 역사는 여러분, 이 부활의 진리를 성령으로 믿고 깨닫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단위적으로만 부활주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생명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는 날마다 엎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아버지의 생명 역사가 내 삶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살아계신 주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너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따라 시대를 위하여 건축과 선교, 전도, 성리, 감사, 일천 모임을 올려드리는 날 하나님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약속대로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을 저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보배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시오며 사업장에서 일취월장 공리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일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진 것마다 오병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재난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이 무예에 참여하여 부활하신 주님 내 삶 속에 모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 것을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